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레위인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회중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설 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제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연구소에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개구리는 개굴개굴 소리를 치며 뜨거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한 마리를 넣었더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개구리를 물속에 넣을 때에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 속에다 넣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가운데 이 개구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헤엄을 치고 재미있게 놀다가 나중에 물이 매우 뜨거운 상태가 되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실험의 이름을 가리켜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 그래도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세상이 곧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함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점점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도 익숙함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군이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현존하는 국토 가운데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섬을 우리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해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홋카이도에는 해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게 되면 도래지로 다시 날아가는 그런 오리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상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오리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홋카이도 주민들이 콩과 같은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매일같이 오리떼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문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이 오리떼들이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가지를 뒤뚱거리며 찾아 돌아다니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충고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야생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은 봄이 왔건만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북해도의 오리떼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점점 더 나태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봄볕에 졸고 있는 병든 닭처럼 이렇게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제자리에 정체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제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환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제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그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는 것보다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보낸 사실을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가를 듣고 그 믿음이 탁월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36개 주랭랑을 치는 그런 믿음 없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 광야에 내려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외침을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슬럼프에 빠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모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들어눕자 천사가 또 와서 말씀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며 슬럼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전병이 상태에서 일어나고 병들어 있는 침상에서도 일어서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응답이 늦어진다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문제 때문에 안전병이 된 자처럼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빛을 발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땅을 뒤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는 악한 시대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나간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보일러 값이 올랐나,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스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슬금슬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세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한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의미에서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눈도 없소.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맹인이 들고 있는 등을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맹인은 등불을 들고는 있었지만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현 상황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이 혹시라도 꺼지지는 않았는지, 이미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본문 제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신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인구를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적어도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사회에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발표한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나 독일의 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뇌물 제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세계 21개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은 3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의 모든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뇌물을 주고서 움직이는 그런 도수에 있어서 세계 3위, 그런 거는 그냥 세계 꼴찌를 해야 되는데 세계 3위라고는 부끄러운 결과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업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업하고 있는 택시에 4사람의 승객이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이제 그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행을 하면서 들어보니 4사람 그 택시 승객들이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좋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도착지가 되어서 그들을 내려주는데 이 4사람 중에 4사람이 모두가 다 같이 택시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 택시비를 누가 낼 것인가를 놓고 싸우면서 내리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들이 전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버스를 타도 버스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 전철을 타도 전차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분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노방전도, 전철전도, 버스전도 안 먹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전도, 빛을 나타내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삶이야말로 빛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앉아 계시는 김 집사님에게 또는 이 집사님에게, 같은 구역의 성도에게 또는 형제에게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 국립 끝에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대문 앞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필라델피아 동네 주민들 모두가 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은 켜서 집 안에 두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왜 집 밖에 걸어두는 것은 그야말로 기름이 달아지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게 되자 필라델피아 시민들 모두가 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고, 집 앞 선반 위에 올려놓은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해하게 되어진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기 집 밖에다가 등불을 켜두기 시작했고, 필라델피아 전 시가지가 밤중에도 환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등불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도시의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고향의 경상도 예천이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사는데 그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고, 메아트리라고 불리어지는 우리가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것도 아주 잘 이렇게 대피절을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목재로 그렇게 잘 짜여진 틀이 아니고 둥그스름한 나무를 그냥 양쪽으로 두 개를 세워놔가지고 까딱 잘못되다는 빠지는 역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등불도 없이 밤중에 화장실 갔다가는 그야말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아주 많았고, 그때는 왜 화장실에 웬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귀신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가기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전 세계의 가로등에 시발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등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이 깜깜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먼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같이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을 의의 길로, 빛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023년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첫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1884년 85년 이 무렵에 들어왔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열정적인 예배 생활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전날부터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준비해서 주일날 입고 예배당에 나왔으며, 수십 리, 심지어는 수백 리를 걸어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리죽을 끓여 먹는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비롯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1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올 한 해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2023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수직선이 하나 있고 수평선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수평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직분자들도 많으시고 또 초신자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수평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왜 못 나오셨는가? 어디가 아픈가? 내가 그분을 도와드릴 일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정말로 왜 이와 같이 제대로 하지 않는가라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몽둥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몽둥이 대신에 십자가를 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남을 정죄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몇 가지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되는 복을 받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복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생이 역전한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번성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번영의 또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리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서 쫓아내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앞 선반 위에 등불을 켜놓았던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 모두가 변한 것처럼, 진리의 빛을 바라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하게 되고 학교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이 말씀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영적인 등불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영적인 등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